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드디어 다윗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다른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으로 다윗이 선택되어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무척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또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그에 대한 감정이 달랐겠습니까?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이렇게 전달한 것도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맨날 며칠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버렸는데 언제까지 너는 슬픔만 하고 있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감정이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되기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리는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전에도 그를 버리신 것을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쌓여왔고 하나님 뜻이 그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에게 통보까지 하신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우선 충실하고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렇지만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우리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도록 허용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이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요셉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편으로는 꾸짖고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가서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왕이 될 제목으로 자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가를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선택당하신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들어쓰지 않으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다윗에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수동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뜻을 받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제가 고지곳대로 가서 하면은 사울이 발각되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가서 제사 드리러 간 것처럼 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갔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사무엘이 출동을 했으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모였겠죠. 그들이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자기들을 책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사무엘을 이렇게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왕은 사울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왔다 평안이다고 말하고 사람들 이렇게 와서 같이 제사 지내는데 특별히 이새를 그 아들과 함께 오라고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아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이제 면접을 하죠.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한 명씩 면접을 보는데 보니까 엘리압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외모적으로 엄청 기티가 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과연 저 사람이 왕의 제목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사무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 그 사람이구나. 한마디로 말해 그 말이죠. 저 첫째 아들이구나 라고 한마디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를 이미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가진 것,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실력,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지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이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을 살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중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변호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죠. 그래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아들이 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고, 둘째 아들도 아니라 그러시고, 일곱 아들이 왔는데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다 현장에 있는 아들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씩 면접을 봤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되어서 혹시라도 다른 아들이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막내가 있는데 그는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것들로 보면은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리고 모이라 그러면은 감히 웬만하면 다 데리고 모이지 않았겠습니다. 종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에게 집안 일을 맡기고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마 막내를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양을 지키는 자리에 놔두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집안 형편이 어쩔 수 없어 그랬을 가능성이 더 훨씬 많은 거죠. 나중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그 위험한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없으니까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누가 아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종이 있으면 종을 보내서 가서 안부를 알아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것을 봐서
아마 다윗의 지금 집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종을 두거나 이렇게 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내 아들이 따르니까 그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빨리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막내가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외모가 어땠냐면은 아직 얼굴이 붉고 아직 어리다는 뜻이죠. 얼굴이 붉고 그러나 눈은 총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잘생긴 어린아이다라는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때 뭐 16살이나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15살이나 16살 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죠. 아직 왕이 되기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여호와의 영에 성령님께 감동되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왕이로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같이 예언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영성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것에 충실히 순종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